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시편 9편 전체를 압축하는 믿음의 그 내용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겠다. 영어 성경에는 all my heart,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 나를 사랑하고 건지고 구원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울고 아프고 괴롭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나놓고 보게 되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도움이 돼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 되지요.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고 간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는 간증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긴 우리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간증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다이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어려움 당했는데 살아서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성경 속에 간증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야곱의 간증, 요셉의 간증이에요.
평범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인볼브 하셔서 핸들링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나 혼자 이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적당하게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 그냥 일하고 돈 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날 또 살아온 과거 받은 은혜를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알게 해요. 요즘처럼 전도와 미션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혹은 신학교를 다닐 적에는 학생들이 이제 기차역 또 버스 전력가가 전도지도 하나 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했는데 요즘 그래 전도하면 불신자들은 고소하고 신자들도 별나게 여성인데 젠틀하지 못하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그게 젠틀하지 않는 겁니까? 그저 정면에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전도 아니잖아요. 아나운서야 되거든. 그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시편 이 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받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에 관계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을 해요.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또 버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해요. 선택을 받기도 하고 선택을 안 하기도 해요. 요즘 추시성을 가진 분이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추시성 가진 아가씨 두 사람이라는 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내 추시 가문에 살게 될 뻔했다 그러는데 목사님 통해서 두 번이나 청문을 받았는데 두 사람인데 내가 제 아내를 만나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청혼한 사람은 이제 좀 심각했을 텐데 나는 쉽게 상처가 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곳에 들어가고 어느 학교 가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된 것도 있고 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고 버리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걸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이제 버려서 안 될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I don't care. 나와 상관없이 버리고 싶고 마음의 갈로밖에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버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상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힘들고 어렵고 가는 길에 가시밭길 같고 큰 부담이 돼도 버려서 안 될 사람은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회사원들은 회사 생활하다가 버림받기도 해요. 집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부부 간에도 그래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되면 버려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금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버린 사람도 있고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버린 사람이 더 많아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어쨌든 버리고 버림받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안 나가 교회.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안 버리는데 목사를 버리고 교인들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 교인들의 생활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우선 교인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면 목사님 제가 우리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이 잘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강요할 수 없어요. 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대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걸려요. 11조 때문에. 돈 벌기 어려운데 11조 자꾸 하니까 교회 안 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사나 교인들의 생활의 그 상태가, 양태가 질려버려요. 그리고 싫어요. 실망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안 나와요. 근데 교인과 교인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둘이 문제가 끝나면 괜찮은데 제3자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를 볼 적에 그냥 하면 괜찮은데 목사를 보고 실망을 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존재가 I need you라고 하는 말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버림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설령 사람에게 예면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거나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잘 안 버려요. 조심해요. 무리한 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내가 주는 사람들에게 잘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고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잘함으로 하나님이 잘해줄 수 있어요. 시편 41편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살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해요. 근데 약자를 잘 돌보고 대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환난 날에 살 길을 열어주고 그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설령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회사에서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감사절의 10절 말씀이 9절의 요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이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버림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찾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짓는 죄가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지 몰라요. 사사로운 감정, 인간관계 욕심내고 자금 부리고 훔치고 거짓말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걸 아무나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주 지능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의리적으로 해산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도 있고 또 바세바와 또 다윗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바세바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남자인데 가끔 이 생각을 해보면 바세바도 끼가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대낮에 목욕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임금님 궁궐 옆에 사는데 다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제 영리한 바세바가 자기 남편을 전혀 덕가 있고 하니까 젊은 훌륭한 잘생긴 임금님이 늘 그녀는 산책하는 그 시간을 알고 그 타임에 목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다윗이 바세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불러서 몰래
동침을 했는데 한 번만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임신한 거 보게 되면 종종 불러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돈 주고 아기를 없이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보고했어요. 제가 왕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왕은 왕이지만 그래도 12지파 모두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 종족 유다 지파는 하지만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덜 지지해요. 이럴 때 허물이 드러나고 그러면 정치가 안 되고 신앙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지능적으로 간접살인을 해요. 장인 야합을 불러가지고 너가 전쟁된다 할 적에 이 우리아를 맨 선두에 세워서 전쟁하다가 우리아 모르게 후퇴를 하라. 그러면 다른 군인들을 후퇴했는데 끝까지 남아 싸워도 우리아는 저게 이제 화살이나 칼 창에 맞아 죽게 돼. 그렇게 죽었어. 이거 얼마나 전형적이에요. 그리고 완전 범죄. 누구도 몰라요. 완전 범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무릎 꿇고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버림받을 만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고 눈물 흘리는데 밤새도록 울어서 벽에가 눈물이 젖었어요. 버림받을 만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무섭고 처절해 냉정해요. 잘 안 버리시는데 버림받으면 끝이.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극심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버림받을 만한데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만한데도 안 버려주니까 감사하다. 이게 부평이에요. 시편 27편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리 되는데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들들 하나하나 기름 부려 볼 때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에서는 되게 심리적으로 장남을 크게 생각하고 딸보다 아들을 기억합니다. 작은 기울이고 작은 폭이.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세 집에 와서 당신 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러는데 아들을 보여주시오. 아들 8명이에요. 근데 7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쇼업을 해줘요. 다윗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와 다윗의 어머니 이름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을 버린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형들은 저렇게 하고 나를 챙겼구나. 나중에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잘난 아버지 엄마가 인정하는 믿을 만하다고 인정한 7명의 아들을 하나님 제껴놓고 아버지 엄마가 안 됐다고 제껴놓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걸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만에 정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버린다. 하나님께 안 버림받는 게 제일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안 버리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알아야지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의지하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건 우리가 주님 이름을 알고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요즘 저는 잠잘 때도 주여 주여 하며 잡니다. 기도할 일이 많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는데 주여 주여 하고 자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이름 안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절대 구원을 받아요. 성경의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 이방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ever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해준다. 그런 말. 물에 빠진 사람 소리치면 건져주는데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안 건져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물에 빠진 모든 사람을 다 건져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찬양, 어릴 적에 우리 많이 불렀는데 요즘 너무 고상한 노래 부른다고 안 부르는 이 노래가 정말 좋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니까 너무 고상하고 감정적인 그런 복음성가만 부르다 보니까 정서적인 충족감은 있는데 아주 원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고상한 노래만 부르지 말고 예수님 찬양 이런 노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의지할 때 부담이 되면 도망가요. 비켜요. 내가 너무 의지하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좋아해요. 더 의지하고 주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더 의지해야 하나님을 좋아해요. 저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전쟁터에서도 보호를 받아요.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실제 그 예화 중에 D.L. 모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또 그 집회 설교할 때마다 찬양으로 청동길의 마음을 확 열어주신 생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남북 전쟁, 미국도 전쟁합니다. 남군 북군 나뉘어서 여러 해 동안 6.25 사건보다 더 큰 전쟁을 했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노예 문제 때문에 남쪽과 북.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하고 하는 사람하고 혹시 전쟁을 걱정하는데, 그때 이제 북군 한 사람이 저쪽 남쪽의 군인을 보고 총으로 이제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 남군 이제 군인이 찬송을 해요. 그 찬송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잘해. 고향을 떠나 피그리는 나는 전쟁터에 지나던 그 북군 용사가 교인인데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기도가 되고 아멘이 돼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려 하다가 안 당겼어요. 살려준 거예요. 그 남북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델라 여우라고 하는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그 어떤 남자가 노래하는데 얼굴은 모르지만 음성이 기억이 돼요. 전쟁 중에 선한 목자 대신 그 주 노래하는 그 음성이 같은 일을 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기입니다. 나는 D.L. 모디 이제 목사님 집회 따라다니면 찬양으로 영어도전 보니까 이번에 깜짝 놀라요. 그때 그 사람이 그게 직전에 하나님이 찬양 부를 때 그게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죽이고 살려요. 이게 세상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주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줘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더 많은 내용은 시대 급해졌지만 더 말씀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믿고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믿고 하소서. 소중한 새벽의 저들을 부르시어 백성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처럼 우리 교우들을 대표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데 우리의 새벽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저주의 문을 닫아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강력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온 교우들과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림받을 일을 많이 했고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이름 알고 찾고 의지하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 때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 많은 나를 안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함같이 가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버림받지 않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버림받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받은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세상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오늘의 다윗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늘을 복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음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하심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죽을 길을 피하고 살 길로 나가게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건적인 인도하심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이 새벽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과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